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도시이지요. 주전 316년, 예수님 오시기 316년 전에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테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나름 로맨스가 있는 도시로 보이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주도였습니다. 메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이죠.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퇴역 장군들이 또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로가 동서로 길게 나 있어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유명한 무역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기 때문에 황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모든 지원을 받았던 혜택을 받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신전제의가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했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이제 포도주의 신, 술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드로아에서 갑자기 나타난 환상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도를 이제 접고 2차 선교 때부터는 이제 유럽 쪽으로 고개를 또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울 일행은 급히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신해서 온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이지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바울이 오래 사역을 하질 못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하죠. 여기서 바울 일행은요, 겨우 새 안식일만 사역을 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3주 정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조금 더 봐서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사역을 하지 않았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사역은 너무 짧은 기간이지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짧은 기간 사역을 했음에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나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이 저자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지요. 결국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은 그날 야반도주 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죠. 아시는 것처럼 또 베레아 때 갔더니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잘 바울의 말을 간절히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많았고 성경 사도행전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이 또 아덴으로 내려가고 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마음에는 겨우 3주 혹은 몇 개월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신생교회이고요. 이제 막 복음 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하나 계속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실라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목적은 해당 교회와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내가 가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잘 보고 좀 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바울은 목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도착을 하죠.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때는 주후 50에서 51년경 갈리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거의 가장 먼저 초기에 쓰였던 편지로 알려져 있죠. 학자들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다,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다, 나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주 초창기에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왔던 것일까요? 1절에서 4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겨우 몇 개월 사역하여 세워진 신생 개척교회에 감사할 거리들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전해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소식을 전해온 거죠. 바울을 쫓아낼 정도로 강력한 유대주의자 방해꾼들이 많았음에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모여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의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과 행동으로 믿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원리가 돼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있는 교회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소망은 그냥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설명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해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뒤에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소식들의 연속입니까? 전하여준 복음이 그들 안에, 자기는 떠나왔지만 복음이 막 마음껏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5절 봐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복음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고 철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다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아버려서 바울이 떠나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 신생 개척교회는 겨우 살아남은 교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자립해서 근근히 이렇게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과 주변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바울이라면 되게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이 신생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여러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본이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뜻이냐면, 할 말이 없다 내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죠. 게다가 4절도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과연 이들이 구원함을 받았는가? 이 신생교회 복음 전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걸 고민이 필요가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기준이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이 확실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전해준 그것을 쏙쏙 받아먹는 교회였죠. 6절을 봐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많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희석하고 유대주의자들이 변질시키는 그런 내용들에 넘어가지 않고 거지곧대로 그렇게 꼴깍꼴깍 이 순전한 젖을 먹으며 자랐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동사 3개로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9절에 보면 버리다, 돌아서다, 섬기다, 이 3 동사가 나와요. 중요한 표현인데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3가지 동사가 그들 안에 말씀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단지 우상 형상만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삶의 방식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전제의가 있었고 황제 숭배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섰다고 말하죠. 마치 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듯 다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회개에 돌이킨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섬기다입니다. 섬기다는 건 하나님 그분 안에 연합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쭉 1에서 10절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저도 보면서 야, 우리 광명교회가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하여준 그대로 말씀을 받아먹고 세 가지 동사처럼 정말 이렇게 버리고 돌아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작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사역자인 바울이 멀리서 전해 듣기에 너무 흐뭇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사역자인 바울에게 들렸을 때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광명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